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많은 그 인정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인정 방식은 많은 경우 비밀번호가 요구됩니다. 쉽게 근처로 보면은 우리 집 현관문, 그리고 우리 거래하는 은행 계좌, 그리고 각종 인터넷 그 회원 가입 이런 것을 보면은 수많은 비밀번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라는 게 언제나 해킹을 당하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집 현관문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있는 나의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생체 인증입니다. 지문과 얼굴 모양, 그리고 눈의 그 망막, 그리고 맥박수, 또 그런 정맥,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윈도우 10이 개발되면서 생체 인증 방식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은 윈도우 헬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얼굴과 홍채 그리고 지문을 통해서 보안 장치를 강화했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일주일 후에 해킹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를 그린 그 가타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의 피까지 사용하여서 그 검문을 피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남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것을 또 피한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의 그 피로서 인정을 받는데, 그 인정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인즉 죄에서 구원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속죄 제사에서 그 피를 받으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 피를 드리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를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요, 그 생명을 내놓아야만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로 인해서 옛 사람인 나의 죄는 죽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영으로서 거듭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피 흘림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에서도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지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속죄 제사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손가락에 찍어서 휘장 밑에 뿌리고, 그리고 향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밖에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은 후에 성소에 뿌리고 성막기구에 바르는 그 속죄 제사에 대해
제사장 손가락에 찍힌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 손가락에 찍힌 그 피를 통해서 첫 번째, 죄 지은 자의 모습을 직접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그리고 3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해망한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해망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먼저 오늘 본문의 속죄 제사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자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그릇 범하다라는 이 비시가가라는 히브리어는 길을 잃다, 비틀거리다, 실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지을 마음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죄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는 실수로 죄를 짓는데 그런 경우에 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위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죄를 범한 경우나 계속적으로 악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자들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한 벌만이 있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속죄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을 어긴 사례는 부모의 권위를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방한 자는 더더욱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죄를 용서는 받겠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서 창조와 또한 그 구속을 완성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다른 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자각하게 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며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과 그 하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이 그 사단의 두목인, 그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가 한다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을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과 또한 성전을 또 관리하고 저 제사를 수종드는 그 회중이 부지 중에 그 죄를 지을 때는 가장 비싼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그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점점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퍼집니다. 그 죄의 전염성은 너무나 빠릅니다.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벌어지는데 바로 공동체에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걸로 재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또한 죄에 민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이 죄를 짓고 부도덕하고 제대로 그 책무를 못한다면 그 가정은 곧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죄를 짓고 부도덕하다면 그 교회 또한 무너진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그 죄에 대해서 감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족장과 평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염소와 또한 암염소, 어린 양 그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감당이 안 된다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합니다.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 곡물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형편을 다 보고 그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도 타담한 번제물 위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피 흘림이 없는 소제지만은 이미 피 흘림이 있었던 그 번제물 위에 뿌림으로써 반드시 속죄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음을, 그래야 죄 사함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 혹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남에 의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만약에 전염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는 반드시 내 피가 아니라 또 내 대신에 흘리는 또한 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그 모든 공동체를 위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한 이후에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부지 중에 죄를 짓겠지만은 그래도 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지나친 간섭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죄 지었지, 너희 죄 지었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지만은 늘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나를 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규례는 바로 번제와 화목제와 달리 제사장의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밑에 피를 7번 뿌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밖에 번제단에 있는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자백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 자신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유아무개입니다. 제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 나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차마 죽지 못하고 제 대신에 짐승의 피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그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 피 흘림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피가 내가 죽어서 흘려야 하는 피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의 피로 대신하여 마치 내가 죽은 양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피를 묻힘으로써 하나님과의 나의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의 삭선 사망으로 한 번의 사망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지만은 둘째 사망은 면제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으로 향하는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를 그들의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곳은 주의 사자가 지나가서 그들에게는 손도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그 집안의 장자가 죽고 그리고 짐승일지라도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그 집은 구원을 받는다는 계시를 미리 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휘장 앞에 뿌린 그 피, 그리고 뿔에 발린 그 피, 그 모든 것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부지 중에 그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사함을 받는다는 십자가 사건의 계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그 죄값이었으며 지금 나의 죄값이었고 또한 앞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성도들의 죄값이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이런 피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결심과 함께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예수님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비록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은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민망스럽고 조심스럽기는 한데 더군다나 앞으로 또 목회를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혹여나 내가 실수로 또 그리고 또 득스럽지 못한 것으로 죄를 또 지음으로써 그들에게 또한 심려를 끼치고 염려를 끼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의 제사 그것으로 힘을 입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저는 물론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것 그것을 알게 하고 또한 성경을 또한 늘 읽고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이제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올바른 그런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며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런 속죄 제사 드리며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찍힌 그 피를 통해서 죄 지은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는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덮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의 손가락에 찍힌 그 피는 휘장 앞에 뿌려지고 분향단과 번제단 그 뿔에 발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 속죄하다라는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 그리고 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짐승의 피로 말끔히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덮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살짝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 앞에는 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움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남유다의 왕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2살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가 그동안 다 헐어버렸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태우기도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드디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왕위를 또한 이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저도 종종 가족이나 제가 몸이 아플 때 또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불현듯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혹시 제가 생각나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데 그 죄는 당시에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죄 같지만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크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큰 죄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 또한 그 사람과의 작은 그 관계의 부조리 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지 중에 혹시 너희들이 모르는 죄라도 생각난다면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것이 혹시 죄라고 나중에 밝혀진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막기 위한, 큰 환난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역할을 하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 배실로 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성소 깊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 앞에 7번의 피를 뿌린다는 것, 성경에서 7은 완성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피 뿌림의 완성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곳에서 이제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죄 제사가 완성되려면 또 한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그 회중의 속죄 제물이 기름과 콩팥은 여호와 앞에 불사르되 나머지 고기는 다 진 밖으로 가져나가서 거기서 죄 태우는 데서 불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진 밖이 어디입니까? 성 바깥쪽입니다. 그곳은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그리고 외면당하는 자들이 치욕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죄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이 속죄제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부정한 장소인 죄를 태우는 곳을 오히려 정결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짐승 제사를 지내며 1500년이 지나고 구약 성경에 그 계시대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매질로 인해 로마 관정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성박, 저주받은 자가 묻히는 해골이라 칭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혼들 위에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죽어가실 때 그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가치한 한 인간이 죽어서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죄로 깨닫고 그 구원의 비밀의 경지가 실로 눈으로 보이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속죄 제사를 친히 그의 손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피검사를 통해 그 사람의 각종 질병과 건강 유무를 그리고 DNA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손가락에 찍혀서 그 휘장 앞에 뿌려지고 번제단불, 향단불에 바른 그 피의 주인공, 그 피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자 되심의 그 인정을 받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속죄제물 되시어 손과 발에 못질 당하시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 뿔에 피를 바른 모습이요 휘장 앞에 뿌려진 그 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제3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인의 허물이 덮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뿌림은 나와 동일시된 그 속죄 제물의 피뿌림입니다. 수많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피들이 그곳에 찍혔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죄인들의 그 피를 이제 주님의 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인의 몸, 저주받은 자의 몸,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제물 되셔서 그곳에 주님의 피를 찍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인정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심히 기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여전히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덮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환한 불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